여러분, 좀 신조어이긴 한데 소확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좀 들어보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소소하지만 행복한, 확실한 행복이란 뜻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많이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택배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뭐 물건, 제품을 구매하고 도착할 때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으로 가득 차서 설렘으로 가득한 시간이 이 택배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에 적합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이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한 내용들 가지고 계시죠? 서로 비밀로 하는 걸로,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보다 더 벅차고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담겨 있는 십자가, 부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한 감정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택배 상자를 기다리는 것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한 부활을 기억하는 것, 어떠신 것 같습니까? 오히려 택배가 더 우리에게 가슴 설레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본문 가운데도 그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우리가 복음,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그 소식을 들었고 목격했던 1세대의 교회 공동체조차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기뻐해야 될까? 어느 시점에 설레야 될까? 어떤 시점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를 압도하는 힘이 될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했거나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반을 함께했던 제자들과 또한 물심양면으로 섬겼던 여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기쁨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이제 우리가 함께 복음서를 읽어가는 내용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완성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하고 어떤 시점에서 기뻐해야 되는지 이렇게 흔들리고 여전히 초점을 잡지 못하는 것들이 제자들에게서 오히려 위로가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복음서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갈 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소식을, 그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은 자, 모든 열방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에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시간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서 3일 이후에
부활하는 그 능력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다고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사두개인들이라고 아시죠? 말씀을 이렇게 보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공회회 회원 중에 많은 부류를 찾아가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고 우리 가운데 희망이 되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게 뭐 어땠다고가 되는 거라고요. 혹시 거짓말하는 것 아니야? 그걸 훔쳐내거나 어디 사기친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보편적으로 그 시대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어떻을까요?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여인들이 드러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새벽 이른 시간에 무덤에 갔을까요? 아니요,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시체가 없었던 것이죠. 무덤은 이미 굴러가 있었고, 세마포 옷은 그렇게 허물 벗은 것처럼 놓여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있어서 여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들은 누굴 찾고 있는 겁니까?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죽음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인들과 제자들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누가복음만 해도 3차례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9장 21절부터 27절까지, 44절부터 45절까지,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누가복음만 이 3번이나 이제 부활할 것에 대한 예고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여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뛰어가서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말을 쓰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쁨의 소식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입술 가운데 위임받아서 전하는 자들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사도들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되는 인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돼서 부활로 이어지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 근데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장난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뛰어가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목격합니다. 부활하신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러면 부활을 전하고 살아가야지. 근데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모든 삶과 함께했으며 예수님이 보이신 모든 이적들을 옆에서 목도하고 그것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았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서 부활에 이르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살아가는 일에는 이들이 실패한 모습으로, 아니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라고요. 그들이 왜 가지 못했을까? 그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분명한데 왜 가지 못했을까? 여러분은 왜 우리가 택배를 이렇게 설렘과 또한 행복감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기대했거나 우리가 요청했거나 우리가 바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에겐 기쁨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기뻐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이 서툴고 시간차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근데 이 여인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이 아직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부활을 목격했고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 내용에 대해서 부활을 살아낼 만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실 그대로를 전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소식인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시간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역사가 되기까지는 우리도 여인들처럼, 보냄을 받은 사도들처럼 어느 정도의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 불확실한데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어야 될,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전해야 될, 우리가 살아내야 될 복음의 메시지임을 그렇게 버퍼링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야 되는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함께 동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화왕의 왕으로 이곳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우리가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 부활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직은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지어져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예를 잘 준비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예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계시다고 한다면 적지 않은 위로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언어를 배우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적응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또한 어떤 기쁨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벅찬 감동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적이
적어도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광복을 기억으로만, 역사적 사건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방 국가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애국가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가운데 애국심을 이렇게 넣어주지 않아도 어느새 우리 눈물에, 우리 가슴에 뜨거움과 벅참이 맺혀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애국심을 가져야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이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이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애국심이 비로소 어떤 시점이 되다 보니 우리에게 벅찬 감동과 감격으로 터져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민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터져 나오는 한국말만 들어도 반갑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누가 경험했냐면 이 여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볼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단순히 조각조각 가지고 있었던 단편적인 기억의 내용들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이제는 이 정보가 조합이 되어서 나의 행동과 나의 결단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라고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애국심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대한민국의 언어를 하고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모든 역사의 시간들을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어느새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애국심이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다 조합이 되어서 감동과 감격과 뜨거운 눈물로 나오는 것이 애국심이라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비로소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시기 위한 기쁨의 내용의 골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다리거나 애타게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쥐어진 결과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들이 정말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벙쪄 있는 거라고요. 근데 어느새 그 말씀들이 기억나고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며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어느새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하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실 목적으로 속임수 없이, 거짓말 없이 그들의 당황하는 모습들, 언제 기뻐야 될지 알지 못하는 순간들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처럼. 성경은 그 내용들을 찾아가면서 과연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져온지를 확인하길 원하는 겁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고자 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그냥 멀리 계신 동떨어져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상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피조물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실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굳이 왜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인류의 타락으로부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범죄로부터, 그래서 그것이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이, 사망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부활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간이 있음을 알게 하신 목적이 십자로부터 시작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진 복음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하는 겁니다. 우린 더 이상 죽음이 만들어 놓은 그 거대한 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복종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아무 힘 없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첫 자가 되셔서 그 뒤를 이어가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구나를 확신시킬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이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직 심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1세대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해서 감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활을 살아내지 못했던 1세대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택배를 기다리는 기쁨에서 벗어나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죽음 가운데 끝나는 인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구나, 우리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어려움과 고난이 전부가 아니구나, 힘들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와 심판에서 반전의 내용을 쓰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자들은 그 두려움과 공포와 심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생명과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 가져놓고 있는 마치 최종의 힘 가운데 복종당하는 것처럼 여전히 두려움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이미 선물 받았지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소식은 심판과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구속과 생명으로 바꿔내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란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성만찬과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되는 것들이라고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몸된 머리이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물론 고단하시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그 고단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젠 부활의 능력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오늘도 이 부활의 생명을 함께 걸어가기를 기뻐하고 꿈꾸고 계시는구나. 이 감격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복음을 온전히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 나눌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천천히 정확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의 핵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17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중요한 부분 20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영원히 저주와 심판과 결과로 끝나버릴 인생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기에 소망을 둔 존재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결과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의 가치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살아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